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또 재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그 악령을 쫓아낼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귀, 악령, 뭐 귀신 다 같은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 악령 들렸다, 마귀 들렸다 똑같은 거예요. 뭐 마귀 따로, 귀신 따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쫓아낼 때도 굉장히 포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알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떨 때 역사한다. 요거만 알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든 뭐 예언을 해주든 다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이제 공부할 때 무조건 다 마귀가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와서 나한테 역사하도록 내가 제공한다. 결국 내가 문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뭐죠?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탓이요가 맞는 거예요. 내 탓이요가.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쫓아낼 때도 굉장히 포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막 귀신 쫓아낸다는 그 입장에서 막 욕하고. 근데 제가 말이죠. 그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그 사제 신부님들이 하시는 거 어떤 경우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욕하고 막 그렇게 안 하셔요. 거기는 구마기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욕을 한다든가 뭐 비인격적인 그런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기도하고 그게 영화예요. 영화인데 옛날에 우리 엑소시스트 영화 무서운 거 나왔죠. 그런 유형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완전히 이 여자는 인사불성이에요. 검은 사제인가요? 검은 사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사제 내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이게 아가씨 미스인데 이제 이분을 데려왔어요. 와이 근니 그 인사불성 전혀 막 아랑곳 안 되는 그런 막 이렇게 발작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신부님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 막 신부님한테 막 욕하고 막 침뱉고 막 난리 났어요. 이분이 이 여자분이. 근데 신부님은 그 여자분을 가만히 빙그레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서 웃고 서 있더라고. 마귀가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개신교는 막 나가 어디서 왔어? 이미 내 인격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귀신을 오히려 자기한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 자,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을 훈련시킬 때도 막 욕설을 퍼부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을 강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위험 있게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래 안 했다는 얘기죠. 또 악령을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막 그렇게 괴롭히면 귀찮아서 떠난다. 네. 그죠? 어떤 전도사님은 6개월 동안 베레아는 그 이제 이런 유형의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그 악령 쫓아내는 걸 훈련하는 데거든요. 이게 베레아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사도적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적 권능. 이름도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요. 사도적 권능. 예. 그래서 악령 쫓아내는 권세를 사도적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여자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교육자 과정에서 자라고 별로 욕 같은 거 할 줄 모른대요. 모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비교적 좀 이렇게 행실이 깨끗한 이제 그런 행실이죠.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욕을 막 배워온 거예요. 욕을 배운 거예요. 욕을 배우는 걸 막 욕하는 걸 가르쳤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 베레아 그
거기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윽박 지르고 막 욕설 퍼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막 그렇게 하면 귀신이 귀찮아가지고 떠난다는 얘기죠. 귀신은 언제 떠나냐면 회개할 때 떠나요. 숨어 있다가 또 나옵니다.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말대로 하면 귀신이 귀찮아서 떠나죠. 떠나는 게 아니라 약간 피해 있다고 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귀찮아서 떠난다라는 건데 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귀신이 뭐예요? 마귀가 불신자의 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윽박 지르고 막 괴롭히고 막 무섭게 하고 막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베레아가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숙달이 되어갖고 생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자신이 오히려 도 점잖은 사람이 가서 또 인격을 배려온 거죠. 거기 그 귀신 쫓는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왜 갔을까? 참 저는 아니 귀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귀신이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지만은 굉장히 교활하고 사람 속이는 걸 잘하잖아요. 그 때문에 귀신을 상대하면 안 되지만 귀신 쫓는 일을 배우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귀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이제 욕설이 나오면 뭐 예. 보통적인 생활하는데도 막 욕이 나오고 그 거기가 배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배워서. 예. 그 자신도 이제 막 그렇게 막 생활 가운데 욕이 막 튀어나오고 막 속상한 일 생기면 막 부스부스 튀어나오니까 자신이 자신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해서 쫓아내는 방법을 아예 그 전도사님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예, 다른 분들한테 들어봐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 또 책에도 그것이 베레아 선교회에서 교육받을 때 생기는 큰 문제다라고 이제 책에도 나오고 막 한창 그 귀신 쫓는 그런 이제 일이 굉장히 많이 부음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신학교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있어요. 서울 가면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핵심 진리 죄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핵심 진리 죄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살인, 폭력, 음행, 간음,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결코 마귀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불러들이는 입장이 더 많다. 그래서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 전부 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죄성과 정욕이 뿌리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죄성이 자극을 받을 때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게 되고 악심이 나타나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악령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범죄하는데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혈기 날 마음이 이제 한 50 정도 되었습니까? 나한테 50 정도 지배를 받은 상황이면 50은 마귀가 와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막 내가 그 믿고 가서 한바탕 해줘버릴까?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따져볼까? 이런 마음이 안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마귀가 또 부추겨. 그래 전화해 이런 형편으로 마음이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뜻이죠. 결과적으로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원인이 내한테 있다. 내가 문제다 이렇게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코 마귀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 원인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재성과 정욕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죠.
우리가 도표를 보면 그렇죠? 성막과 뜰이 이렇게 있다면 전부 다 밤색으로 그냥 그거는 약간 입체적으로 밤색으로 막 이렇게 해놨지만 어떤 이렇게 덩어리를 보면요 이 덩어리 자체가 다 죄라는 이게 무거워 이게 다 죄라는 거죠. 네? 이게 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 피부 이것도 다 죄가 있다는 얘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가 돌아가는 이 안에 뭐 혈액이나 뭐 다 이게 내장이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가 살아있지. 얘가 죽으면 그게 다 딱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썩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자극을 받을 때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게 되고 악심이 나타나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악령들이 달라붙어 갖고 범죄하는 데 동참하지요. 죄 짓는 힘을 죄 짓는 감정을 더 강하게 막 격화시켜 줍니다. 그래 가서 죽여. 마음에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저거 죽이고 싶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 그래 맞아. 더 어떻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뭐 황당한 그런 살인사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 증오가 커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마귀가 그래 맞아 가서 죽여. 감정을 또 격화시켜가지고 뭐 주변에 연장이라도 있으면 들고 막 이렇게 찔러버리는 그런. 예. 요즘에는 참 황당한 살인이 많죠. 지난번에 대학생 여자아이 뭐 컴퓨터 뭐 하여튼 얼마 전이죠. 살인했잖아요. 왜 했냐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예.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 마음이 생겨서 마귀가 죽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심에 많이 시달리겠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먼저 죄가 자극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 그럼 훔쳐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 훔쳐갔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은 게 나올까요? 안 좋죠. 미운 마음 막 이런 감정이 안에서 부글거리다가 막 마귀가 더 이렇게 부추기니까 가서 따져. 이렇게 하고 큰 싸움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싸움 만들어냅니다. 제가 옆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아니까 좀 더 있으면 호랑이 판대겠다. 막 혈기가 나오니까 막 혈기는 호랑이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가 엄청 많이 으르렁거리고 양사 같이 막 으르렁 하는 게 싸우는 거. 막 싸우는 거 이래 보면요. 거기 호랑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결국 내가 다 죄성을 불러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죄가 자극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막 그게 격화할 때 역사를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물건 잊어버리죠. 이거는 사물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이 애정이 만족하지 않으면 재성이 와버리죠. 재성이 올 때에 마귀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 이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 마귀한테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생활을 등하시 한다면 큰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잘못된 지식,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는데요. 마귀가 어떤 자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그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보인다고. 예. 지금 마귀가 많이 강력하게 찾고 있다. 이게 보인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회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더 빨리 진보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더 빨리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이 귀중한 진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앞에 단락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늘 참회 생활 하잖아요. 번제 드리는 생활. 아버지 오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빨리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베레아 선교에서 주장을 따르면 이 어떤 그 조집사님, 제2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귀가 졸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심하게 졸았거든요. 그러므로 마귀한테 잡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혈기에도 잡히지 말고 교만에도 잡히지 말고 시기 질투에도 잡히지 말고 음란에도 잡히지 말고 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면 안 되고 마귀가 일방적으로 그 집사님에게 졸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날 지난주 예화 들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연합조전도에 갔다 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와서 움직이다가 선생님 댁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졸음이 오죠. 왜요? 노곤하니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잖아요. 그때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마귀는 꼭 약점이나 허점 그걸 막 파고들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상태일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전하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쉬운 조건이 있을 때 재빨리 피하면 마귀한테 안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죠. 언짢은 감정이 생기려고 그럼 빨리 털어버리고 이렇게 미운 마음 빨리 털어버리고 혈기 나올 마음 아이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혈기 나올 마음을 빨리 없애야 돼. 그래야 마귀가 거기 안 붙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미적미적하고 있노라면 우리 악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영락없이 덮치게 돼 있어요. 덮치게. 마귀는 대부분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 자, 두루 삼킬 자는 어떤 삼킬 자입니까? 안에서 막 지금 혈기가 부글부글, 시기가 부글부글 막, 교만이 부글부글 그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 교만, 막 아집 이런 것들이, 음란 이런 것들이 근접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좀 덜 역사하지. 마귀에게 잘 걸려드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약하고 내성적이고 불안과 공포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좀 여린 사람 있잖아요. 불안하고 그런 공포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먼저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성품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너무 강한 사람을 이렇게 막 싫어합니다. 왜요? 강함 자체가 싫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빨리 피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악령들이 막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물리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 테면 해봐 이렇게 돼야 돼요. 마귀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이 강하면 귀신들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근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예. 근거가 내 속에 거기에 있다니 그 악심, 재성, 그쵸? 종욕 거기에 파고드는 법이거든요. 이를테면 악령이 좋아하는 성질, 악령이 좋아하는 생각, 악령이 좋아하는 감정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악령이 파고들게 된다. 우리가 이게 자기 연민도 빠지죠. 그때도 마귀가 역사 잘합니다. 자기 연민을 빠지는. 비 올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너무 감성이 막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런 분들이 그런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빨리 나오면 괜찮아요. 그리고 늘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이 암도 그래요.
그 이상호 박사님이 그 암 환자들에 대한 그 어떤 공부를 거기는 많이 그 강의를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늘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편안한 마음, 스트레스 일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내가 말로다가 악한 말을 확 했죠. 그러면 내 안에서 악이 확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악이 확 나가면 그 연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검은 연기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악한 말. 아까도 뭐 그런 거 뭐. 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뭐 손녀를 하나 중간에 놓고 할머니는 뭐 며느리 욕하고 또 뭐야 엄마 아버지 그게 또 뭐 할머니 욕하고 이게 그러니 마귀가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마귀하고 짝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마귀하고 짝하고. 그래서 그렇죠. 악령이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저 며느리가 나한테 왜 용돈을 안 주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지. 뭐 용편이 어려워서 안 주나비다. 이렇게 하고 마음이 편하고心간 편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붙을 일이 없어요. 내 돈 떼먹었지. 그거보다도 갚을 용편이 안 되니까 안 갚겠지. 주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귀가 와서 주랭랑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마귀가 붙을 일이 없어요. 악령이 좋아하는 감정 같은 거 있겠죠? 예, 육적인 감정. 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입을까, 먹을까, 잘까, 뭐 볼까. 감당 안 돼. 그러니까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마귀를 물리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포악성이 강한 사람은 포악이 강한 마귀가 와서 달라붙겠죠? 내성적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말을 꽁 하고 안 하는 사람,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다가. 저는 어떤 형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은 시험 들려고 해도 시험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이 좀,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되냐. 예, 그런 때가 좀 있어요. 물론 집에 받을 때야 있지. 저거 뭐야.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는 마음이 있죠. 그것도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 그런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게 저 집들 짓는 거거든. 내성적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혼자 곰곰이 고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확 이렇게 풀어버리거나 비교적 쉽게 발산하는 그런 사람은 악령이 쉽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다 털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 풀어내라고 하는. 아니 풀어내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서 표현을 그래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다 털어버려야 돼. 그냥 말로 해가 풀어내고. 예, 말하고 털고 아니면 마음에서 털어내고 예? 이렇게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딱 무시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또 성인들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해서 그 마음과 내가 동요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과 참 많이들 경험하셨죠? 예, 많이 그때 옆에서 마귀가 딱 있었다라는 거 마귀 끼고 이렇게 팔짝 끼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 좋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 기독교인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풀면 풀어버리면 됩니다.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아니면 성당 같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받고 아니면 기도하고 얘가 부르짖으면 기도해가지고 싹 털어내버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버리면 마귀 공격할 틈을 안 준다는 것이죠. 쉽게 파고들지 못해요. 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아니라 그냥 지배를 받고 산다고요. 죄와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빨리 탁탁 털어내버리면 안에 자리를 안 잡아요.
근데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리를 잡아요. 마귀가. 이게 마귀가 길이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은 언제나 혈기를 부려요. 왜? 혈기 마귀가 거기 길래가지고 뺀질뺀질하다니까 여기 지금 하도 마귀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반질반질해졌어요. 뭐가요? 마귀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알면 2번 화낼 것도 1번밖에 안 내고 1번 낼 것도 안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무서운 거예요. 죄성이 있는 내가 그거 다 끌어들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파고들어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 사람 막 파고들어는 거예요. 자,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성격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거 쉽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풀고 스스로 그런 걸 자꾸 터득을 해서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령들을 쫓아내는 때는 말씀을 듣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악령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분이 환상 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죠. 근데 이제 치악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멀리서 고양이가 저를 향해 막 뛰어오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송아지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경험을 한 분인데 선생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는 그 당시 거기에 해당되는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어떤 사람이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나라는 사람은 A예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을 여기 이제 보니까 그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이 고양이가 점점 커지더라고 했죠. 점점 커지면서 송아지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탁 물리치니까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 힘들게 한 거를 점점 나를 많이 힘들게 했고 그게 송아지만하게 되었다. 바로 배후에서 그 사람 B라는 사람 배후에서 나를 계속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괴로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고양이로 보여주신 거고 계속 심하게 되는 거는 점점 커가지고 송아지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환상을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꿈에 봤죠. 반드시 그 환경을 알아야 돼. 환경.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면을 접목해서 해석해야만이 그 꿈이나 환상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돼지 꿈꾸면 뭐 복권 사러 가고 뭐 재수 좋다 뭐 그렇게 하죠. 일반적인 사람은. 돼지 꿈꾸면요 그 사람이 엄청 아집적으로 살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집적인 죄에 대한 상징 동물은 돼지니까. 예. 돼지. 예. 여기서 이제 그 송아지가 점점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점점 강하게 나에게 괴롭힘을 줬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했다든가 뭔가 공격을 했다든가 비판적인 말을 해주었는가 이렇게 할 때 스스로 깨닫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거기에서 아마 뭐 그 송아지 같이 보인 그것은 실제 송아지가 그 고양이가 아니고 실제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래 이제 볼 수 있죠. 당시 상황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악령이 순수하게 나타내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점점 괴롭혀 오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안 줬는데도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내가 제공을 많이 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또 마귀가 덮쳐서 악화시키고 또 범죄를 더 크게 했을지라도 역시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내 탓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유, 만약에 이제 밥을 이렇게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지었는데 밥이 되게 질어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사람은 지른 밥은 싫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밥이 지른다. 근데 밥을 해준 사람은 해주는 거에 대한 수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밥이 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 밥을 질게 했잖아. 그렇게 질더라는데 어떡하라고. 예.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잘 안 품어지고 뭐라고 되냐면 실컷 밥 해주니까 뭐 침이 되니 뭐 그러네 이렇게 해주는 대로 먹지. 예, 뭐 그렇지. 이렇게 대받아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부터 안 해준다. 그런 마음은 또 마귀를 불러들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딱 물리치면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즐게 해줬잖아. 내 탓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탓이가 굉장히 좋아요. 내 탓이가. 그걸 겸손히 훈련하고 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귀가 죄 짓는 일에 합세하여 범죄의 결과를 더 크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됩니다. 그 여집사님의 경우 졸 수 있는 근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덮친 거죠. 마귀가 분명히 인간에게 졸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근거는 먼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죄성의 뿌리가 박혀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성의 법칙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죄성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즉 악심이 나타났을 때 마귀가 덮쳐서 범죄를 더 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되는데도 회개를 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악령을 영속에 쑥 들어가도록 허락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시간 많이 걸려서 이제 그래 되었지만 악령이 영속에 합일될 때까지 될 지경까지 갔으니 이분 속이 얼마나 감정이고 생각이고 얼마나 악해져 있겠어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는. 심각한 거. 그래서 죄성의 법칙, 우리가 이제 그 죄론 공부하면 죄성의 7가지 죄성이 법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죄성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즉 악심이 나타났을 때 마귀가 덮쳐서 범죄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거듭되면 회개를 더 철저히 하지 않고 그러면 악령이 영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가르쳐 집을 지어서 들어갔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귀 들린 사람, 악령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마음속에 나타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악령이 영속에까지 내주합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 성장 공부하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3개 해놓고 마귀가 이제 죄성을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 좀 영적으로 성장이 좀 저기 한 분들은 이 안에서 많이 놀다가 나가. 2번째 연단 통과된 분들은 한 바퀴 휙 돌고 나가. 속에서. 그러면 3번째가 통과된 세 번째 연단대 있는 분들은 이 마귀가 들어왔다가
무슨 고무줄 튕기듯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 죄를 딱 잡아서 회개합니다. 이긴 자들, 저기, 3차 연단들. 그러니까 양심이, 이 내면이 얼마나 등불이랑 밝겠어요. 막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뭐 엄청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 보혈이 늘 막 그냥, 예? 이렇게. 자, 그 악령이 내주합일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주십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자꾸 즐기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고, 마귀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지게 했다. 이것은 억지이지, 억지. 그죠? 사사건건 전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었던 거고, 또 거기에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그것이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썩고 곪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더 불행한 일을 주는 거죠. 아마 대환란 때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 악령들이, 이 지옥의 악령들이 물질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무릎팍을 갈아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갈렸어요. 거기에 마귀가 붙어서 그 갈려진 거를 더 막 썩게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다. 예,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불행을 주는 거죠. 리드비나 성녀 같은 분 있잖아요. 그분은 소녀 시절에 얼음 지치게 하다가 넘어져가 옆구리를 곧 다쳤단 말이에요. 이 옆구리를 탁 충격 주면서 아마 이게 곪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항생제가 많고 해서 뭐냐, 항생제 한번 맞아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 뭐 옛날이니까 항생제가 없은 때니까 받친 대로 그대로 곪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고름 잡히는 흉룡병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긴 자가 되는데, 그 병 때문에 짜증내고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려서 막 그렇게 평생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짜증과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리드비나 성녀는 그 흉룡병 자체를 감사했다는 얘기죠. 주님, 그렇게 막 이 고난에 감사하고, 그러니 마귀가 와가지고 뭐 일을 할 게 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목요일날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회를 좀 뜨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한 상이 한 카트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마귀 쫓아내게 해달라는 그 좀 귀신 쫓는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부르짖으면서. 근데 이런 둔툭 같은 데에서 뭐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쳐다보더라는지, 이런 둔툭 같은데. 그러니까 뭐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몰라, 뭐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둔터? 이런 그런 것은 영계의 환경이거든요. 영계에 이 악령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데. 예? 예. 그 환경에 있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귀신 쫓는 기도하니까 쟤들 뭐하냐?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 실제라니까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요. 예. 자. 예,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마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악한 성질 아닙니까? 사람 기만하는 거. 예. 아까 뭐라고? 제주 육지? 예, 육지. 아니, 육지 사람 왔네. 이러면 되지. 육지 것들이 육지 것들. 기만하고 아주 무시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 그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실과 언어와 마음이죠. 마귀는 어쨌든 허점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모든 것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귀가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욥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욥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엄청나게 당하죠. 욥은 상당히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악성 피부병이 걸리죠. 마귀가 일방적으로 몸에 악성병을 막 이렇게 준 셈이죠.
욥이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마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거기 달라붙어 갖고 더 악한 일,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먼저 공격하는 그런 특별한 예도 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때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먼저 마귀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제공한다. 원인 제공이 인간한테 있다. 우리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죠. 로마서 7장과 같은 경험을,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원죄가 있으니까요. 나는 왜 이리 죄가 많습니까? 나의 감정은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생각이 왜 이리 지저분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이리 분심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주님께 은총을 자꾸 받아야 되겠죠. 이 로마서 7장은 무엇 때문에, 뭐에 근거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원죄에 근거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7장의 이 고민은 원죄에 근거해서 고민하는데요. 그 원인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경험할 때 도덕적으로, 겉모양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분은 의인이라니까요. 근데 뭘 그래 죄 가지고 지금 괴롭냐 말이죠. 어디에 죄입니까? 내면의 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원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래서 그 소책자, 이런 소책자가 있는데 아담의 비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의 비탄. 아담의 후예로서 비탄하지 않을 수 없잖아. 이 죄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괜찮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마귀가 안 붙으면 쉽게 하고 점점 굶고 심각해지는 것은 마귀가 붙어서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굶는 것은 마귀가 굶게 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 조집사님이 피곤할 때 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마귀가 덮쳐서 더욱 극심하게 조롱을 줬다라는 위치예요. 마귀는 꼭 그럴 때 파고드니까요. 약점이 생기면, 죄질 기회가 생기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그럴 때 마귀가 막 탁 덮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나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무엇이요? 마귀가 약점이나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일방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서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도 있고 마귀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욥 같은 분이 어떠셔요?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러나 보편우리적인 사람들은 다 마귀가 내가 제공을 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내용이 결국 뭐냐면, 마귀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내가 제공을 한다.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붙는다. 이거 성경적으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마귀가 두루 삼킬 자, 또 누가 시기하냐, 또 누가 포악하냐, 누가 음란하냐, 누가 교만하냐,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누가 음란한 막, 야, 저거다. 다 와가지고 또 막 마음을 부추기고 말이지. 아이. 그렇게 막 또 이간질하게 만들고, 여분한테 가서 이런 말 말하고 저 말 또 말 이래가지고 또 막 서로 감정 막 격해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결국 뭐예요? 마귀의 공격은 내가 제공해준다. 마귀가 들러붙는 것은 내가 불러들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이제 그야말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가 침투하는 원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원인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나의 탓이었다. 이것이 먼저 나오면 마귀가 와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 속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또 주님 보시기에 참 아닌 것도 많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주님 잘 인정하고 겸손하게